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웃 초청 잔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초청돼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글씨대로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참석하게 되는 거 너무나도 복되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이 소식들을 주변에 이웃들에게 알리자 해서 이 광명 동굴 길이 요즘 잘 조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수시로 많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것으로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고 또 전도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또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광명 동굴길에 오고 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어제 오가는 모습을 봤어요. 마침 또 요즘 우리가 참 온난화 기후로 인해서 5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적당히 구름이 하늘을 덮어주어서 천막을 치지 않고도 야외에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날씨까지도 잘 해주고 해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0중 8구가 한두 사람 정도는 간혹 또 손살이 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받아서 또 마시고 또 전도지도 받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해서 또 장소를 저 동굴길에서 또 아래쪽에 사과나무 어린이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마침 어르신 세 분이 딱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늘나무 밑에. 그래서 하여튼 한참 대화를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참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었고, 또 이제는 이제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들어서 힘이 붙이고 이런 가운데 막대기를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힘이 부딪히고 힘이 딸릴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그 과정을 쭉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동일하게 12살 된 한 아이, 그리고 12해 동안에 심한 혈류증을 앓은 여인, 어떻게 12년이라는 것이 겹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행한 기적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이런 기적을 행했다. 12해 동안에 혈류증을 앓아서 온갖 것을 다 다녀보고 의원을 찾아갔지만은 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살 된 외딸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외딸이었는데 그 12살 된 그 외딸이 무슨 병인지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은 심한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죠.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죠. 치료해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딸이 나중에 시간이 지체되고 해서 죽게 되었는데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연결해서 있음을 보게 돼요. 예. 자, 이런 기적 앞에서 한 가정에서 이런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또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2살이면 우리 학교로 다니면 몇 학년 정도 되죠? 5학년 정도 되죠. 우리 예나가 4학년이니까 11살? 예. 예. 그러니까 예나보다도 조금 더 한 살 더 살은 그런 아이죠. 이런 아이가 병이 들어서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부모로서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그 아픔, 그 고통은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자, 우선 등장하는 그 인물은 그래요. 야이로가, 해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지금 12살 된 딸도 외딸인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듣고서 너무나 딱해서 그러면 가자고 이렇게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데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됐느냐. 가는 길이었는데 12해 동안의 헬루증을 앓은 여인이 좀 살려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온갖 병원을 다 찾아다녀도 병을 낫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그 당시에 사실은 헬루증 앓은 여인들은 이렇게 좀 뭔가 같이 공동체 생활에도 영향을 받는 정말 함께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 가서 당당하게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막 예수님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그 옷이라도 만지면은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막 사람들 사이 비집고 가서 옷을 만졌네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확 빠져나간 것을 느끼게 됐고 여인은 깨끗이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의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이제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쁜 일이에요. 그 과정에 큰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오게 됐죠. 그래서 모두가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뻐할 사이도 길게 갖지 못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비보가 들려지네요. 그 해당장 아버지 야이로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아픔이 있게 되겠죠. 왜 딸이 살아가는 내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한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그리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힘이 있을 때,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이 부딪히고 내가 연약한 지경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될 때에 바로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인간의 모든 생명과 생사를 주관하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성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 의지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멘 용감하게 잘 하셨습니다. 예. 전에 우리 앞에 오늘 나오신 우리 최경재 우리 성도님은 전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특히로 청년회장까지 했던 분이죠. 저쪽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 방학을 했는데 오늘 잘 오셨어요. 아멘도 아주 용감하게 잘 하셨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사실은 이제 12의 헬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랬죠.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했을 때 뭐 베드로가 그랬죠. 뭐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리저리 밀리고 하니까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인은 알았어요. 아, 내가 손을 대니까 능력이 확 임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그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이 믿음으로 제 혈류증 이것 때문에 그래 했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을 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바로 구원하고 평안히 가는 역사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게 되면 그 삶에 놀라운 생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좀 지체되어 있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을 이렇게 치료하는 사이에 빨리 가도 시간이 부족한 판인데 가다가 이렇게 좀 시간이 지체되고 또 대화하고 사는 사이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죠.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외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슬픔 중에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그 뭡니까? 큰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의지하게 되면은 바로 좋은 소식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암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3명의 제자를 잘 데리고 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죽었다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울고 통곡하자 예수님이 말씀해요. 울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이 되면 깨어나듯이 이 잠을 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으로서 영원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나는 소망이 있어요. 이것은 잔다는 비유는 뭐냐 하면 이것은 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에 깨어나듯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바로 빈무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라도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잔다, 죽은 것이 아니다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아, 지금 죽은 것이 눈에 보이고 지금 다 통곡하고 우는데 저런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고 잠자는 것이라 그러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깨어납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하니 그 부모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겪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은 언젠가는 깨어날 잠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질병,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인간의 죽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망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죽은 자를 살린 자들이 많죠.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또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딱 이제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벗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짤막하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해당장 야이로는 그래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해당을 늘 중심으로 이렇게 삶의 중심이 해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이 믿음,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장은 그래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이렇게 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중요한 그런 공간인 그 회당의 장인 그가 그야말로 유대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 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겁니다. 너무나 삶이 절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죠. 또 그 믿음, 그 용기, 그 절실함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은 그 해당자에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엎드리는 것,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경배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 자리로 오신 이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도 씻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이 자세,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믿음은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간청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이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물론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야 너무나도 누구나도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 앞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해당장이 이렇게
나와서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11장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은 그런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한 과부가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재판장을 찾아갔지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잘 믿지 않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자였죠. 그러나 그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밤낮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고 그리고 늘 찾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귀찮아서 아니면 또 나중에 찾아올 거다 싶어가지고 그 소원을 해결해 주었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떡 3덩이 달라. 지금 배가 너무나 고프다 여행 중에 있는데 그때 지금 우리 다 불 끄고 다 자는데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이거 빵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게 생겨서 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유인 전집 읽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인내다 그랬죠. 위인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들 다 같이 보면 그런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인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 문제로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데 중간에 가는 길에 12의 헬루증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그를 치료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체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주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 해당자 야이로는 아무 소리 않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인내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해서 그 딸을 치료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우리는 마음의 느긋함을 갖는 이 자세 그리고 인내는 성공의 열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아내고 나아가다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인내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5월 달은 무슨 달이라 그러죠?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슬픔을 당하면 모두에게 걱정거리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정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슬픔도 기쁨으로 회복해 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산성이 뭐예요? 산에 쌓은 성이거든요. 그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요새가 됩니다. 튼튼한 방어시설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 구원받고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오신 여러분들 축복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힘이, 내 마음의 힘이 겨우, 내 마음이 힘에 겨우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한 번 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자.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힘이 되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제일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주셔서 인간의 모든 질병까지도 인간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질병까지 인간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참으로 인생 문제 앞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찾은 저희들 한 심령 가정마다 또한 범사의 모든 삶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랫동안 또 우리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던 우리 김영순 권사님 오늘 오랜만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 다리가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 튼튼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마다 모든 식구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온 모든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감사의 조건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교통하심 또한 이루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의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